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또 그런 비난 가운데서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 사함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죄가 사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죄라는 게 눈이 안 보이니까 당신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죄 사함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 주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징계로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병에 걸렸다, 특히 중병에 걸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병에서 나은 것은 뭐죠?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오늘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그동안 이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도 귀신 들린 자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다스린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이 떠나간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능력 있는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원자,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을 따라가자 바리새인들은 더욱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비난하는 거예요. 2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뭘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더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가, 예수님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귀신의 우두머리인데 이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거지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의 앞잡이, 마귀라는 거, 마귀.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그 권능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그 자리, 자신들이 어떤 그 이권, 이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적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배 아프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익,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의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거나 회방하거나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게 말이 되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탄의 그 나라가 세워지겠냐? 야, 사탄이 그렇게 바보 같냐? 그렇지 않다. 왜 자기들끼리 싸우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힘입어. 28절이에요. 우리 2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누구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양자택일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나를 다스리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탄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이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나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힘쓴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에서 말씀을 나누고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중보기도 왜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게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또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셨어요.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강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사탄의 마귀의 죄에 끌려나가는 자가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가 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 약하면요, 영적 싸움에서 밀려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세상의 악한 영들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